근데 무슨 성가대 같아요. 이렇게 소리가 앞에서만 저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좋으시네요. 화음도 있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10절 말씀 봉독해 올리고 서로 번갈아서 교독하며 18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니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씀으로 란유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큐티로 묵상하고 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굉장히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첫날부터 큐티하고 또 어제 주일 큐티, 오늘 큐티 말씀, 그리고 내일 큐티 말씀 계속 갈수록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정확하게 예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히브리서를 참 많이 읽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는데 이번에 다시 차근차근 큐티하면서 읽으니까 더 그 집중하는 그 강도가 아주 강하게 저에게 들어오더라고요. 이번 달 한 달 동안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큐티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 집중되는 focus on, 그러니까 아주 그냥 초점이 딱 죽게 맞추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우리 오늘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함께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로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히브리서가 예수님께 딱 집중하는 서신인데 이 읽기는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표현이 한 문장 안에 여러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아주 분명한 문장입니다. 잘 보십시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그러니까 만물이 그분을 위하고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은 바로 그분, 이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많은 아들들, 성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이 구원의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영광 중에 이끌기 위해서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10절 첫 부분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므로 앞에 말씀을 봤죠? 2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이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장 9절에 읽어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셨다. 고난을 맛보셨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보면 구원을 창시하셨다. 창시자라는 말은 개척자이시다, 저자이시다, 시작하신 분이다, 그 주권을 가진 분이다. 구원하면 예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늘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하면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이시다. 그러니까 그분 따라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경험하느냐?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믿고 나서 경험하는 모든 경험치의 종합은 구원입니다. Salvation, 구원. 이 경험은 이 땅 가운데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없이는 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이 구원의 경험. 이 구원의 경험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죽음의 공포 앞에서, 불안의 공포 앞에서, 그리고 정말 이 눌림의 공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유를 얻고 해방을 누리고 진정한 생명을 찾느냐?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원 경험. 교회 경험은 구원 경험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의 경험이 구원 경험이에요.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구원 경험은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히브리서 이 기자는 이어지는 11절부터 마지막 우리가 읽은 18절까지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what, 구원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어떻게 무엇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도대체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세요. 근데 굉장히 정확하고 은혜롭고, 제가 마치 지금 표정이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싶은 표정 아닙니까? 8가지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적용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고,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데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은 사람,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8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고백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 찬양이에요. 그 경배예요. 첫 번째는 우리 11절 보세요. 1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그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첫 번째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첫 번째는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셨다.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 더러운 존재입니다. 우리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보신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만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인으로 사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다.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셨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거 어디에서 얻습니까? 스스로 얻지 못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두 번째 보면 성도를 형제라 부르셨다. 형제라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었다. 닮은 거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 여러분 예수님 닮았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우리는 죄 많은 인생이에요. 발가락도 안 닮았습니다. 그냥 인간이라는 그 닮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만들었다. 어떻게? 한 근원에서 나게 하셨다. 한 근원은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가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형제가 되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세상은요, 나와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을 친구라 부르는 것도 부끄러워합니다. 세상은요, 그 엉뚱한 사람을 나와 같은 동향이라고 여기는 것도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로 만드셨다. 그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그 12절도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시편 22편 22절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세 번째는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다.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구원의 프로젝트 가운데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이 구원받는 것이 예수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라면, 이 땅 가운데 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구원 프로젝트 가운데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대단한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비밀이 선포되고,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이 선포되고,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이 선포되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소중한 곳입니다. 누가 모인 곳이에요? 형제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상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주님이시고 우린 다 예수님 형제들인데 다 형제 자매인 거예요. 우리 형제님, 자매님 이런 그 표현 있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뭐 집사님, 장로님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형제 자매. 형제 자매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같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도 하나님, 당신 아버지도 하나님. 그럼 식구라는 겁니다. 형제, 자매, brother, sister.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brotherhood, sisterhood 뭐 이런 거 해갖고 대학생 선교할 때 남자들끼리 이렇게 가서 교제하는 모임이 있어요. brotherhood, 또 sisterhood 이렇게 자매들끼리.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함께 가서 그냥 가면 뭐 하니까 형제들끼리 가서 낚시하고 기도하고. 낚시만 하면 안 되죠. 낚시하고 기도하고 밥 같이 먹고. 그거 좋은 거예요. 식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다 형제로 만드셨다. 그리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교회는 따뜻한 곳입니다. 교회는 식구 같은 곳입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사고가 다르고 이데올로기가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을 누가 하나로 만들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서양의 혁명들을 보면 다 하나 되기 위한 혁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폭력, 이 무력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점령하죠. 그 우리나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유니티. 근데 그거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세우신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소중한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무엇을 하셨는가? 13절 보십시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또 이건 이사야서 8장 17절 18절 인용인데, 이사야 8장 17, 18절 인용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 이게 다 형제 만드셨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함께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네 번째 구원은 마귀를 멸하셨다. 마귀를 깨뜨리셨다. 창세기 3장 15절 예언처럼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죽음의 세력이다라고 이렇게 있죠. 근데 이 죽음의 세력을 무엇으로 박살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멸하셨다. 찬송가 가운데, 경배찬 가운데 세상 권세 멸하시러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었네, 이런 찬양했어요. 제가 이거 그 경배 찬양 강의할 때 거기서 찬양하는데 뒤에 있는 이 중국 분들, 대만 분들이 막 부르는데 막 뭐 견고한지를 깨뜨리는 것 같더라고요. 빰빰빰빰 느낌이 막 이 마귀의 머리를 막 그냥 깨뜨리는 그 주님의 그 모습. 여러분, 마귀를 누가 대적합니까? 인간 가운데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상대가 안 됩니다. 인간이 마귀가 하는 그 괴계와 그 속임수를 인간이 당해낼 수가 없어요. 하도 마귀가 뭐 잘하니까 귀신같이 한다면 그 귀신에 빗대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 존재. 근데 그 마귀의 괴계와 죽음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을 깨뜨린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마귀의 이 죽음의 세력을 깨뜨렸어요. 그 우리에게 생명을 선사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마귀가 귀신들이 우리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무서워하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어느 누가 죽음의 세력들을 깨뜨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거대한 위대한 역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15절 보십시오. 15절 함께 읽어볼까?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다섯 번째는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종으로 살아가 인간이 돈의 노예가 되기, 종이 되기도 하고, 권력의 종이 되기도 하고, 또 인기의 종이 되기도 하고, 사람 눈치 보기도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인식이 뛰면서 인간이 계속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런데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어디로부터? 죽음으로부터도 자유케 하셨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처럼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들어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자유입니다. 자유. 저는 선포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자유하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할지어다. 자유. 사람은 많이 가지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하면서부터 그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으로 자유할 때 패션이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으로 자유할 때 인생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중요한데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때 청출어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내 스승을 넘어서는 예술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묶어 있는 많은 것들, 그런 자유가 누구 안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진리는 예수님이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진정한 사역자도 마찬가지, 인생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자유가 생기는 거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이것만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16절 함께 읽어볼까?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게 붙들어 주신다,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성도들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신다. 그거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넘어져도 붙들린 채로 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넘어져도 붙들린 채로 넘어지는 거예요. 확 잡아서 끌어올리는 거죠. 주님께서 당신을 붙들고 계세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당신을 붙들고 계세요. 꽉 붙잡고 계시는 거죠. 이게 안심입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고 계세요. 이렇게 7 촛대 사이로 흰옷 입은 분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분이 주님이세요. 7 촛대는 교회죠. 그리고 7 별을 붙잡고 있는 7 별은 교회의 사자들이죠. 그러니까 교회 일꾼들을 주께서 딱 붙들고 계신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꽉 붙들고 계시다. 안심하시기를 여러분 선포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시작. 꽉 붙들고 계신다. 인생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문제도 주님께서 붙들고 있는 겁니다. 다 붙들고. 여러분의 자녀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근데 이게 주님께 붙들고 있어서 붙들려서 나를 붙들고 있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보기에 급급해요. 나를 붙들고 계신, 나를 품고, 붙든다는 것은 나를 품고 계시고 안고 계시고 그리고 내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안심이 되는 거죠. 그게 구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 17절 보세요. 17절 함께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7번째는 죄를 속량하셨다. 죄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죄 선언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가 없어졌다. 죄가 사라졌다. 죄인은 맞아요. 여러분 죄 지은 건 맞았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사실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죄 지은 사실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없어졌다. 이 속량이에요. 속량. 내가 죄인인 건 맞는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죄 때문에 형벌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죄의 형벌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유죄 판결이 아니라 무죄 판결을 받는다. 그게 속량이에요. 속량. 죄를 없이 하셨다. 죄를 없이 하셨다. 이 도피성이 있는데 도피성에 들어가면 임시로 살아남는 법이 구약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피성과 같아요. 딱 달려서 그 주님 안에 쑥 들어가면 속량,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이 마귀라는 존재와 죄라는 존재와 또 죽음의 공포라는 이 존재 이런 거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나가시는 거죠. 해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죄.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마지막 8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8번째는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다 당하셨다. 예수님도 사람에게 상처받았습니다. 유다에게 상처받고 베드로에게 상처받고 예수님도 배고프신 적이 있습니다. 또한 목이 마르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도 대중으로부터 배척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거절받았어요. 오늘날 말하면 산후조리원도 못 들어갔어요. 예수님 어머니가. 그리고 태어날 때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여관방에도 호텔방에도 못 들어가고 그냥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초는 세상으로부터 거절받은 거예요. 하도 어두웠기 세상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 모든 인간이 받는 고난을 다 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고난과 시험 중에 있는 자를 도우신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하면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도우신다. 끝까지, 언제까지?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언제까지? 그 구원의 완성이 이를 때까지. 언제까지?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일 큐티가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한마디만 할게요. 잘 살아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 잘 믿고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찬양하고, 이 구원은 거대한 거예요. 그 구원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우리를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자유케 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며, 그리고 죄를 다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시험 받을 때마다 고난 받을 때도 붙들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구원은 다른 곳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찬양처럼 구원은 하나님과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이 놀라운 구원. 오늘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바라며 제가 선포합니다. 자유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보호받는, 그 사랑받는 느낌이 있을지어다. 마귀에게 붙잡히지 말지어다. 속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형제로서 아름다운 인생 살지어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내일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히브리서 기자가 참 기가 막히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또 말씀하세요. 너무 정확해요. 이게 히브리서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빨리 다 한번 읽고 싶어요.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게 말씀이 정말 이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게 사시고 또한 내일 새벽에 만나기를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손을 얹고 우리 2, 3분 정도 기도합시다. 이 구원의 선물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선물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예수님, 예수 구원, 이 놀라운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에 자유가 경험되고 공포가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안심함, 그리고 형제를 향한 사랑이, 교회를 향한 이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깊숙한 곳에서 울려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개척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저자이시고 권위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구원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구원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구원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름다운 자유, 이 놀라운 교회,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죄사함, 아버지 또 놀라운 역사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깨어지고 부서진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모든 권세를 붙잡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개척자, 구원의 주인, 구원의 저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제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주님 안에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그렇게 회복을 경험하며 생명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예수님의 형제들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